아멘. 주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메시지 16번,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우리의 영적인 반석과 주님의 상의 내용,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 2, 3번입니다. 로마 숫자 3개가 있고 지난번 메시지와 같은 맥락으로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이 그리스도에 대한 3가지 방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숫자는 참된 만나이신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영적인 반석인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음식이신 그리스도, 아멘.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리스도, 아멘.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아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이시다. 아멘. 더 리얼리티. 아멘. 함께 교통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9번의 메시지를 잠깐 읽겠습니다. 당신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말라. 당신은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공개된 만나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만나가 될 것이다. 이 감추어진 만나는 당신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조성할 것이다. 그것은 또 내적인 생명의 법의 요구들을 이룰 것이며 당신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탄은 자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너 자신을 봐라. 너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멘,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지만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아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아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메시지에서 T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유일한 음식 곧 매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의 특징들은 아멘, 우리의 특징들이 됩니다. 아멘. 이 16가지 항목의 특징들은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릴 때 우리의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통하여 그분을 확대하도록 우리의 특징들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10번이죠. 우리가 부축과 힘과 만족을 얻기 위해 취하는 유일한 음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하며 아멘. 유일한 음식. 우리가 부축과 힘과 만족을 얻기 위해 취하는 유일한 음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하며 신약의 유일한 한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 숫자 2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셔야 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음식 아멘,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 아멘, 생명수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3번으로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숫자 3번을 주님의 상이라고도 주님의 상이라고만이라도 쓰지 않고 또 주님의 만찬이라고만 쓰지 않고 여기에 특별하게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리얼리티 실제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함께 교통해 나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3번 계속 보면 A번과 B번 두 개가 나눠지는데 A번은 주님의 상을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0장을 기초로 말하고 있습니다. B번은 고린도전서 11장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만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A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상은 주님의 피의 교통과 주님의 몸의 교통, 주님께 참여하는 것, 상호적으로 교통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것을 강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상의 네 가지 방면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피의 교통, 두 번째 주님의 몸의 교통, 세 번째 주님께 참여하는 것, 네 번째 상호적으로 교통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것. 그래서 교통, 참여, 누림 이 세 단어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 참여, 누림. B번은 주님의 만찬에 관련된 로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B번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심,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때까지입니다. 오실 때까지. 이것은 나중에 개요를 통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머리가 나오죠. 각 사람의 머리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각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각주를 11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일곱 번째 문제, 즉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다루어진 처음 6문제들은 한 그룹으로 생각될 수 있다. 처음 6문제들은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다루어진 마지막 5문제들은 또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 마지막 5문제들은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의 그룹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신성한 이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5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5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신성한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의 권위이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의 권위이시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개요입니다. 개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고린도전서의 개요인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6가지 문제들을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가지 문제들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11개의 문제점들을 바울인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1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처음 6개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이 6가지 문제는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인간 생활의 영역
인간 생활의 영역 아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첫 번째는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분열의 문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케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나라고 말하면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악한 형제를 다루고, 믿는 이들 사이의 소송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다루고, 결혼 생활을 다룹니다. 그 다음 6번이 이번 주에 말씀에 관련됐는데,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 앞에 바쳐진 희생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자,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에 10장에 이 10장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10장에서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5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아래에 있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에 관한 것. 7번째,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문제를 다룸. 그 다음에 8번. 이 8번이 또 이번 주 로마자 3번의 B번이 되는데 주님의 만찬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9번 은사들을 다룸, 10번 부활의 문제를 다룸, 11번 현금의 문제를 다룸. 다음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헌금이죠. 헌금. 죄송합니다. 헌금의 문제를 다룹니다. 헌금의 문제. 다음에 그래서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대략적인 그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에 더해서 처음에 서문에서 초기의 은사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을 다루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의 말씀을 더해서 1번부터 13번까지가 됩니다. 중간에 2번부터 12번 곧 11개의 문제들을 다루고 이 문제들은 2가지로 나눕니다. 인간 생활의 영역 아래 있는 문제,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아래 있는 문제. 이것을 2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룸, 합당하지 않게 먹음, 몸을 건축하는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음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님. 그러므로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3번 음식은 8장 8절부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지 못함. 4번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함이라고 말하면서 8장을 이렇게 우상에 관한 문제로 우상에 참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8장에서 게시된 바울의 영을 만지는 것은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영에 있는 부담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을 위했기 때문에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줄 때 이러한 실행이 옳은가 틀린가 좋은가 나쁜가를 말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관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그들을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실족해 할 것인가를 고려했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의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을 관심에 쓰임을 봅니다. 그는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을 주의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관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놓아진다면 우리는 우상과 우상의 제물을 주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우상과 우상의 제물을 주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관심하는 것에서 빗나갔기 때문이죠.
그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우상의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질문을 다룬 방법은 그 문제에 대한 그의 관점이 그리스도와 몸에 관계된 것임을 가리킨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우상과 우상의 제물들을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이런 것 질문 이런 것에 이런 질문을 다루는 방법.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에베소서 교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인편과 편지로 이러한 질문을 하였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서 질문을 하였는데 바울은 이 우상을 먹지 마십시오. 우상을 대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라고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가 중점을 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이었죠. 바울의 관점은 그리스도와 몸에 관련된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성도들이 그들의 먹을 것이나 그리스도의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지 건축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했다. 아멘. 우리는 건축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한 관심을 갖기 원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몸의 입장에서 그 질문들에 답했고 가르침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에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마음에 두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멘. 그것이 꼭 우상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마음에 두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이 진학하는 학교도 아멘. 자녀 그 한 사람의 미래, 더 좋은 교육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어떤 학교로 감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학교에 학생 소그룹이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나,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많이 되는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주위에다가 교회 생활을 더 많이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마음에 두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러한 관점 없이 어떤 것에 대하여 다른 이들과 얘기한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흥미와 유익과 손실에 초점을 맞춘다. 만일 우리의 관점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이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8장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음을 본다. 심지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줄 때조차도 그는 믿는 이들을 중심 노선, 즉 그리스도와 그 몸으로 돌리려고 힘쓰고 있었다.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다뤄진 6번째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음에 관한 것이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 우리 10장에서 주님의 상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번 주 로마자 3번의 A번도 주님의 상을 다루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6번째 문제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이 배경 지식을, 이 전체 맥락을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마음과 부담과 그 영을 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들 가운데 이 신앙에 휩쓸린 사람들은 제한이 없었다. 아멘. 제한이 없었다. 교회 안에, 교회 생활 가운데 제한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도 또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개인의 생활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것에 제한을 둬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의 몸이나 하나님의 간증한 관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먹는 것만 관심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는 또한 주님의 상과 관계된다. 자, 여기서
조금씩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상에 관련된 것을 먹는데 제한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동시에 주님의 상에 올 수 없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을 다룰 때 바울이 주님의 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상의 제물에 관계된 것을 먹는데 제한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아멘. 동시에 주님의 상에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6가지 모든 문제들은 인간 생활의 영역에 속해 있다. 자, 이 부분 말합니다. 이 부분 1번부터 6번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는 누구든지 참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그는 진실로 성결하게 될 것이다. 그는 분열과 육신의 정욕과 개인적인 권리의 주장과 먹는 것과 결혼해서 그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결혼 생활 자체에서 문제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의 매일의 생활에서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는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간증을 관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요소입니다. 날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이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의 유일한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만약 우리가 이 책의 처음 10장들에서 그분을 계시하는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이 6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열과 육체의 방종과 개인적인 권리 주장과 우리의 권리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1번부터 6번.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리키며 당신이 그리스도로 합당하게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다.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러나 만일 당신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며 고린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다룬 5가지 다른 문제들이 당신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멘. 그리스도로 합당하게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6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10개의 장애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매우 큰 부분을 할애한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그런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인간 생활에 있는 문제. 아멘. 인간 생활에 있는 이런 6가지 문제. 분열, 악한 형제를 다룸, 소송의 문제,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 결혼 생활,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다? 아멘. 유일한 요소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10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0장 이스라엘의 예피로 시작합니다.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함.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다음 사실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심. 3번이 로마 숫자 1번, 4번이 로마 숫자 4번이죠. 로마 숫자 3번이 로마 숫자 1번, 4절이 로마 숫자 2번입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영적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말했고 3번에서 그들 대부분이 광야 여정 중에 흩뿌려져 사라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이거 다 읽진 않겠고 그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았고,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다음 사실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형제 자녀들도 다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광야 여정 중에 흩뿌려져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성경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죠. 자, 형제자매들 중에 우상 숭배자가 계십니까? 나는 저 부처님 상에 가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나는 다른 어떤 미신도 믿지 않고 한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우상 숭배자는 무엇인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보겠고, 어쨌든 이것이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스라엘 사람 고린도전서에서 시작한 부분에서 말하기를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 여정 중에 흩뿌려져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 된다. 아멘.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을 저지르지 맙시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자, 라이프스타일 메시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이었다. 아멘.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목표죠.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나도록, 아멘,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천년 왕국이 나타날 때, 출현될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천년 왕국의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모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속받았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피와,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구속받았죠.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받았으며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되었지만, 아멘, 우리도 또한 매일매일 이런 진리의 고봉의 말씀들을 추구하고 있죠. 그들의 악행과 불신 때문에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채 거의 모두가 강에 쓰러져 죽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좋은 땅으로 들어갔다. 자,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광야에 쓰러 죽지 않고,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아멘, 이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악행과 불신 때문에 목표에 이르지 못하지 않고, 우리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이 목표에 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 안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에 속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런 11가지의 문제들 가운데에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침례를 받고 영적인 음식을 먹고 똑같이 영적인 물을 마셨지만, 아멘, 광야 여정 중에 흩뿌려져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메시지 47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 안으로 이끌려졌지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아멘 믿는 이가 되었으며, 또한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 안으로 이끌려 들어왔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고봉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 안으로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여전히 하지만 그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 즉 우리가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표현, 아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아멘,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왕국 시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에 참여하도록,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우리 지난 언제 했죠? 왕국 지난 장로훈련 동역자 집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아멘, 왕국 시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에 참여하도록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의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특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패를 되풀이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고린도인들에게 준엄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인들에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멘, 또한 주의 회복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감히 형제자매님들에게 경고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저는 문제 없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예. 아멘. 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위한 예표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세. 자, 이 말세라고 말한 것은 10장 11절에서 바울은 설명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이것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 말세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말세라고. 예, 자, 이 말세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개역 한글에는 말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예표들이라고 말한다. 예표들입니다. 예표들. 이러한 예표들은 우리의 경계를 위해 기록되었다. 여기에서 경계는 경고를 암시한다. 아멘. 여기에서 경계는 경고를 암시한다. 11절에서 바울은 말세에 대해 말한다. 말세. 그러니까 이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말세에 대해 말한다. 말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또한 성취나 완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세는 신약, 즉 주님의 첫 번째 오심부터 그의 두 번째 오심까지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현존하는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에 관한 경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시대라는 것을 암시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에 대한 경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시대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시대 다음에는 왕국 시대가 있는데 그때에는 구약에 있는 이러한 예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경주를 위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멘. 그 왕국 시대가 오면 아멘. 이기는 자들은 아멘. 이 감추인 만나를 충분하게 누린 자들은 아멘. 이 생명수를 아멘. 이 생명수를 거저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마음껏 들이킨 자들은 아멘. 주님의 충만한 누림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한 믿는 애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러한 구약에 있는 이러한 예표들이 아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은혜 시대인 이 시대는 말세이다. 아멘. 시대의 끝이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다 은혜 시대 가운데 있다. 아멘. 형제자님들, 우리는 다 은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던 것은 여전히 너희에게 경계가 되는 예표이다. 너희가 이러한 예표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고 이러한 경고의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기회를 놓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더욱다나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 가운데 주의 회복의 가운데 많은 빛의 아멘 많은 빛의 고봉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끝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예표가 더 이상 너에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라이프 스타디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7번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말씀이 좀 무거웠는데 어쨌든 이것이 서두에 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개관이고, 고린도전서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11장 1절까지에서는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장에 대해서 잠깐 봤고 10장의 앞부분에서 잠깐 봤습니다. 잠깐 맛보기로 본 거고, 다음 장에서는 이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것이며, 그 전에 이번이 너무 약간 무거웠기 때문에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재미있는 배경 역사 지식을 살짝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